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도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일 편안한 쉼을 누리는 안식일 그런 예배 날이기를 바랍니다. 어, 이번 한 주간 동안 되게 비가 엄청 많이 오기도 하고 또 오지 않기도 하고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계속 됐고 또 어제 밤에는 좀 큰일이 있었죠. 되게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음, 저도 많이 다녔던 곳이더라고요. 청주의 궁평 그 지하도. 오늘 아침 물 빠져가지고 버스 발견됐는데 거기서 또 사망자가 7명이나. 어, 어, 지금 전체 사망자가 상당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비가 진짜 한 번에 그냥 갑자기 쏟아지니까 뭐 예측할 수도 없고 비가 그렇게 많이 올 줄 알면 지하도로 안 들어갔을 텐데 지하도 좀 이게 안쪽으로 좀 낮아진 상태에서 물이 근처에 있는 제방이 터지면서 물이 그냥 확 들어가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었고 열 몇 대가 거기 그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애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지구 온도가 1점 몇 도가 올랐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기상 어떤 전문가는 이게 지구에 내려진 사형 선고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비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1점 몇 도가 올라버리면 수증기가 그렇게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하늘로 수증기가 올라가는데 결국은 이 수증기가 이제 비가 되어가지고 쏟아져 내리는데 그 비의 양이 수백억 톤이래요. 그래서 비유하기를 샨샤댐의 물 저장량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거 한번 터지면 뭐 중국 망한다고 그럴 정도니까. 근데 그 샨샤댐에 저장되어 있는 그 물의 333배래 위에 있는 지금 수증기가. 근데 이게 이제 비가 되어 떨어지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구촌 전체가 난리잖아요. 어디에서 언제 그 수증기가 비가 되어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비가 사실 이제 어제 내린 거죠. 이 천년만에 한 번 올 법한 비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근데 뭐 2050년이면 지구가 못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진짜구나. 제 친척 그 조카가 어제 결혼했는데 지금 신혼여행 갔거든요.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또 갑자기 비가 쏟아질까 봐. 어쨌든 우리가 참 기도 많이 하면서 또 안전 스스로 또 조심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된 게 맞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레위기 말씀 읽었는데 일부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44절까지 너무 길기 때문에 또 말씀이 뭐 무슨 제사 뭐 무슨 절기 쉬운 말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일부만 읽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고 여기까지가 봄 절기입니다. 절기가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봄 절기와 가을 절기. 22절까지가 봄 절기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가을 절기 말씀인데 좀 그 부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절기 지키는 게 좀 어려운 게 날짜를 특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뭐 양력 음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태양력과 태음력을 사실은 같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력 생일이 음력으로 세는 사람은 양력으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달력을 물론 쓰죠. 태양력, 이제 그레고리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태양력도 이제 쓰긴 하지만 그 나라 안에서는 유대 종교력을 지켜요. 그래서 이 종교력이 또 뭐 민간력이라는 이런 또 달력이 또 따로 있는 것 같고 좀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절기 그대로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날이 언제냐? 태양력으로 일관되게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자기들이 지키는 유대 종교력으로 환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정부에서 매년 해마다 오늘 우리의 절기는 유월절은 언제고 무교절은 언제고 맥주절은 언제고 뭐 초막절은 언제고 이것을 딱 특정해 가지고 공포를 한대요. 해마다 전문가가 그 계산을 이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복잡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더 복잡하겠어요. 우리 유대인도 아닌데. 그래서 사실 쉬운 게 아니고 오늘 일곱 절기를 다 봐야 되니까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정해진 시간 내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사실 절기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절기 안에 다 이렇게 마치 비밀 코드처럼 다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오랜 시간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절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구나. 그래서 복음의 이해를 굉장히 넓히고 복음의 깊이를 굉장히 깊게 하고 우리 신앙의 폭을 굉장히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구약 무슨 절기 요즘 안 지킨다 지금 신약 시대도 해가지고 구약을 무시해버리면 우리가 누리는 신약의 은혜가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죠.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 절기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도 잘 가르친 적이 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 레이기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니까 많이 유익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경에는 사실 7대 절기라는 말은 안 나오고 3대 절기가 나오거든요. 세 번 너희는 1년에 세 번 나한테 와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를 좀 이렇게 흩어 놓으면은 조금 더 세분하면 그게 7대 절기가 되고 이 7대 절기가 레위기 23장이 나와서 레위기 23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장 얘기하죠. 또 뭐 사랑장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맞죠? 예. 그러면 레위기 23장은 뭐라고 합니까? 절기장. 절기장 하면 레위기 23장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오늘 본문은 봄에 지키는 절기 4개와 가을에 지키는 절기 3개로 나누어지고요. 봄의 절기가 4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해당이 되고요. 그때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3개 이름 말했지만 4개 절기인데요. 유월절과 무교절 이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77절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맥추절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고 복잡한데 조금 더 이 77절은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내 얘기에는 2개로 나눴는데 근데 그 2개로 나눴을 때 이름이 나오질 않아. 그냥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예요. 보통은 다른 성경에 딱 한 번 썼는데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맥추절이 초실절도 해당이 되고 또 뒤에 칠칠절 오순절도 해당이 되어서 기간으로 치면 상당히 긴 한 50일간의 기간이 맥추절이에요. 그 맥추절에 처음 열매를 바치는 게 이제 초실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맥추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딱 구분해서 초실절, 맥추절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초실절을 단독으로 쓴 적이 없어요. 그냥 맥추의 초실절 딱 한 번 나와. 맥추절이라는 얘기는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맥추절로 이해하면 되겠고 맥추절의 첫 번째 보리 수확을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50일 후에 드리는 게 밀의 첫 수확을 드려요. 이 밀로 드리는 첫 제사가 이제 50일 후에 드리는 칠칠절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게 돼서 봄의 절기가 4개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맥주의 초실절, 그다음에 칠칠절. 그래서 이 유대 종교력은 하나님이 주신 절기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스토리 속에서 정해진 절기들이니까 태양력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도 이 절기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농경 생활을 하잖아요. 물론 가축도 많이 키우지만 농경 생활이기 때문에 계절이 있고 밀과 보리를 그 농사를 짓고 또 포도나무도 올리브나무도 이런 또 과실수도 이렇게 짓고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절기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절기도 보면 다 농사 그 시절에 만들어진 절기 우리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어떤 스토리를 엮으셔서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지켜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봄 절기와 가을 절기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래서 가을은 7월입니다. 7월이 태양력 7월이 아니고 유대 종교력으로 7월이고요.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9에서 10월이에요. 그리고 6월절은 3월에서 4월이고 7월은 이제 봄에는 보리와 밀을 추수했죠. 가을에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올리브와 이런 것들을 추수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에는 추수를 두 번 하죠. 크게 봄에 추수가 한 번 있고 가을에 추수가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이 7월 달에 드리는 절기는 사실 7월 한 달에 세 개의 절기가 모여 있어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세 번 절기 얘기할 때 대표로 얘기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을 절기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6월절인데요. 6월절은 5절에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그래서 첫째 달 열 나은 날이니까 1월 14일이죠. 1월 14일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유대 종교력이에요. 그래서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3, 4월이에요. 그때 1월 14일에 6월절이 시작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뒤에 보이죠 무교절이고요. 무교절 다음 날이 이제 맥주의 초술절이어서 세 개가 동시에 쫙 진행이 돼요. 그리고 50일째가 되면 이제 칠칠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를 잘하면 좋겠어요. 신경 써서. 왜냐하면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6월절은 14일 날 하루 지키는 절기인데요. 그날은 안식일로 지켜야 되고요. 레위기에는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6월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시간 되면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3장 그래서 13장 그래서 이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이제 여러분 간단히 언급하면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 백성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 애굽 왕이 거절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바로가 마음이 아주 교만해가지고 안 보내겠어 그랬죠. 하나님이 마지막 강력한 장자 재앙을 보내가지고 첫 번째 태어난 것들 애굽의 왕자들을 비롯해서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짐승을 비롯해서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을 다 심판하셨죠. 바로가 놀래가지고 가라 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안 죽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집의 문 기둥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보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거기는 뛰어넘어가겠다. 패스 오버 하겠다 그랬죠. 유월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월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영원히 지켜라. 그래서 애굽의 굴욕적이고 비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원래 절기라는 것은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6월절이 이제 되는 거고요. 6월절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일주일간 지킵니다. 그래서 15일부터 7일 동안 절기 지키고요. 중요한 금지사항이 하나 있죠. 그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매일 화제로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유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알지만 지금 급하니까 빨리 도망쳐라.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 겨를이 없죠.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건 빵을 맛있게 만들어서 부풀게 하는 이 발효 효소인데 그걸 쓰지 말라고 하니까 딱딱한 빵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효소가 없는 아주 그냥 거친 이 밀빵이죠. 그걸 이제 가지고 막 도망치듯이 이제 달아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급히 달아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거 빵을 먹어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에는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돼요. 고기 먹는다든지 뭐 꿀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완전 음식을 절제해가지고 맛없는 무교병만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고, 그래 우리가 그때 그랬지 하면. 여러분 우리도 6.25 기념일 되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역별로 6.25 기념 행사할 때 거기 뭐죠, 중국밥 먹는 거 아시죠? 주먹밥 먹거든요. 왜 주먹밥을 먹습니까? 전쟁 때 피난 가는데 무슨 밥을 해 먹어요? 그러니까 막 바쁘게 손으로 그냥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냥 먹고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게 중밥 대신에 유기병을 일주일 동안 이게 먹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절 8절 나오는 것처럼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지켜요. 그러니까 6월절 안식일이죠. 무교절 첫날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연휴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또 8일째가 되면 또 안식일이에요. 계속 쉬니까 좋겠어요. 그렇게 되고 예.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을 그냥 한 절기로 보기도 해요.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은 6월절이다 말하고요, 어떤 성경은 무교절이다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유교절 하면 그냥 무교절까지 이어졌구나, 무교절 하면 6월절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과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6월절 무교절 우리 지킬까요? 안 지킬래요? 그렇잖아요. 지킬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가? 자, 장자재앙으로 애굽의 첫째가 다 죽을 때 이스라엘의 첫째들이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의 이제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씻어서 우리 죽으면 다 천국 간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 당연히 아닌데, 근데 이것이 너무나 단편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해방을 얻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이것이 주 메시지였거든요. 자유롭게 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런 어떤 영적 해방이 전부는 아니다. 그와 더불어서 애굽의 바로 밑에서 학대받고 신음하던 노예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으면서 이 물질적인 이 세계에서 노예로 살던 이 그동안의 억압과 핍박과 학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말하면 육적이죠. 이 영적 해방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은 육적인 해방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총체적인 해방과 자유를 선포한 것이 바로 출애굽이고, 그걸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자유, 인권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휴식의 자유, 노동의 자유, 이런 모든 자유를 그때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교회들에서 영혼구원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영혼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목사는 나는 영혼구원을 가장 많이 한 목사로서 나는 내 묘비에 기록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것만이 중요하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필요도 없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게 힘겹게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실 필요도 없고요, 광야 40년 여행도 필요 없고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목숨 걸고 싸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애굽의 노예로 있는 거, 그곳에서 어린 양 피로 이렇게 제사지고, 얘들아 너희는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모든 억압 그냥 참아라, 모든 이 박탈 참아라, 아무리 이래도 많이 그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것도 다 참아라, 견뎌라, 너희들 죽으면 천국 가니까 됐지 않았느냐,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여러분 그러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10가지 재앙 다 하고 홍해도 그렇게 다 건너고 40일 동안 왜 가나안 땅을 왜 다녀요? 그 가나안 저기 광야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왜 가서 또 전쟁을 해서 정복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렇게 그냥 영혼 구원해서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날 우리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차별적, 모든 총체적 차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기독교 복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그런 복음이 돼야 된다 이거죠. 누군가 정치적인 억울한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아서 저 감옥에 죽어가고 있다면 그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누군가 정말 이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서 이 경제적 차별을 받고 사회적 이 차별을 받고 비통하게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이 그런 걸 위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총체적 복음이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굳이 구약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절기다 영원히 지켜라 했지만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는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 정신을 잊지 않고 그 뜻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안에 있는 총체적 자유의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고, 또 무교절 안에 있는 이 누룩이잖아요. 무교절이 이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건데, 누룩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누룩에 물들지 않는 이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이 성화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절 무교절은 사실 어떤 날에 딱 고정돼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평생 지키는 절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고린도전서 5장 7, 8절에서 바울이 그걸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그냥 제 혼자 견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명절 지키라고 그래요. 그런데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어떻게 지켜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결국 이 명절을 지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순전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날에서 야 구약에 이스라엘은 그 몇 월 며칠 무교절 지켰으니까 신약에는 몇 월 며칠, 우리나라는 태양력을 쓰니까 우리가 환산하면 몇 월 며칠이니까 우리도 이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뭐예요? 이단이에요. 그런 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유월절 무교절 명절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일상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되는 절기는 첫 이삭을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인데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무교절 그 다음 날 하나님께 첫 이삭을 바치는데, 이 첫 이삭은 보리 이삭입니다. 이스라엘의 보리 농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밀 농사가 이루어져서 추수할 때 보리 추수가 먼저, 그 다음에 밀 추수가 그 다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성경 보면은 뭐 늦은 비의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늦은 비가 와야 이제 풍요로운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처음으로 추수하게 되면 감사하기 때문에 첫 추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절기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인데요. 10절 그렇게 나오죠. 근데 15절 이걸 언제 바치는가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 무교절 시작하는 그 다음 날 이튿날이라는 걸, 안식일 이튿날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일곱 줄을 세는 거예요. 일곱 줄을 세면 77에 49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날이 이제 명절을 지키는데 이걸 77절을 지킨다고 그러죠. 그때 바치는 것은 떡을 바쳐요. 바로 밀로 만든 떡을 바쳐요. 첫째는 이제 이삭을 바쳤는데 이삭 한 단을 바쳤는데 이번에는 떡을 만들어서 바치고 다른 어린 양 뭐 제물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7절, 그 다음에 뭐 맥추절, 오순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들로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77절은 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리와 밀 추수를 하는 절기이기 때문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고요.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잖아요. 어, 왜 지키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절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 따라서 맥주절을 여러분 지키는 게 맞을까요? 자, 처음으로 보리 첫 단을 수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첫 열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삶에 적용돼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잖아요. 자, 그다음 첫 열매다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쭉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떤 한 밭에 뭐 보리가 익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익은 이삭이 있겠죠. 이게 첫 열매가 되겠지만은 그럼 다른 이삭들은 뭐 한 1, 2년 있다 익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냥 익는 거야. 며칠 뒤로. 이게 첫 열매다면 바로 이제 그다음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바로 그 뒤를 따라서 맺는 부활의 열매들이다.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에서 23절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또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대인들은 맥주절을 기억하면서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종말론적 신앙,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늘 이 부활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 77절을 우리가 오순절로 또 기억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를 바치는 날 말하면 초실절에 부활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딱 50일째에 성도들이 그 소위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그곳에 다 모여 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게 딱 50일째 초순절 다음에.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다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이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성도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있는 부활신앙으로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77절과 맥주절과 오순절의 그러한 이 복음 정신을 지키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봄 절기를 살펴봤어요. 이제 가을 절기로 들어가는데 가을 절기는 7월입니다. 이걸 태양력으로 하면 9에서 10월이죠. 가을이죠. 근데 세계의 절기가 시작되는데 7월 1일이 되면 그게 이제 23절부터 나오잖아요. 24절에 나오죠.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7월 1일은 이제 휴일이 되면서 나팔을 불게 되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하는데요. 유대 민간적으로 하면 이 날이 유대인들에게 설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설날이 언제냐? 아까 유대 6월절 그 탈출한 그날도 니산월인데 그날도 아니고 사실은 유대인들의 설날은 7월 1일이에요. 그 7일 날 전국적으로 나팔이 빵 이렇게 불리면은 모두가 이제 설날이다 하고 되게 축하하고 설날 축하하고 덕담하고 음식 나누고 정말 행복하게 하루를 우리 구정설 지키듯이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노동도 당연히 하지 않고요. 그게 24절 25절에 나오고 그다음 7월 10일은 속죄일로 지킵니다. 속죄일은 26에서 32절인데 이날은 절대 오락 금지입니다. 좋은 음식도 삼가하고요. 정말 근신하는 날이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죠. 금식 같은 것도 하고요. 그리고 역시 안식일이고 어떤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속죄일은 레위기 16장 우리 보지 않았지만 레위기 16장에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그 거룩한 지성소의 휘장을 걷고 들어가죠. 그날이 바로 이 날이고 그래서 이날에 이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죄를 다 이렇게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죠. 그래서 성경 보면은 그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속죄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33절에서 44절까지 이게 되죠. 7월 15일에 지키는 절기, 7월 보름에 지키는 절기고요. 이것은 7일 동안 축제가 열려요. 34절, 35절 보면요. 첫째 날과 또 여덟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서 노동을 또 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이벤트 행사가 있어요.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일주일간 캠핑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파트에 살고 오늘날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이날은 어떻게 해서 이제 광야나 좀 도시를 떠난 이런 한가운데 가서 초막을 짓고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갬버들을 꺾어 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절기를 즐겨라. 여러분 이 7대 절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엔조이 해라 이렇게 말한 유일한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때는 정말 즐기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즐겨라. 자, 이 절기가 즐길 수 있는 절기가 되는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추수의 날이에요. 두 번째 추수해가지고 그것을 곡식 창고에 다 저장하는 날이어서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해요. 초막절 또 다른 말로 수장절 또 초막과 비슷한 말 장막 있죠.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다 같은 말이죠. 이름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아까 그 말씀드린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올리브에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이런 등등의 많은 이런 수확물을 가지고 또 1년 동안에 거둔 이 곡식들을 다 저장하면서 풍성한 축제를 벌이는 게 사실은 초막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신나게 즐겁게 보내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며 저장함이니라 알게 되어 있어. 그래서 맥주절이 보리와 미래에 대한 첫 추수를 감사하는 50일에 해당되는 이러한 그 77절이라면 수장절은 1년 동안 거둔 열매를 저장하고 하나님 한 해를 마치며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사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또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기쁨이 가득한 그 날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 다 평등해지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 좋은 집에 살고 돈 없는 사람은 그 가난한 이런 곳에서 살잖아요. 초막절이 되면 다 평등해져요. 똑같은 초막을 짓고 나가서 밖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제 내 집 없어요. 그냥 일주일 동안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모두 사랑하는 평등한 자매고 위아래도 없고 부자고 가난한 자도 없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평등하게 지내는 것이 초막절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잠시 생각해 보면, 나팔절은 여러분 성경에 나팔을 분다는 말을 신약 성경에는 어떤 경우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1, 52.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사실 새로운 신천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진짜 설날이죠. 그죠?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나팔절이. 그럼 여러분, 저 지하 10m, 20m 아니면 더 깊은 곳에서 전철을 타고 있는 사람이나 지하 벙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나팔 소리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이런 것들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들리겠죠. 어떻게 들립니까? 그 깊은 지하에.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 뭐죠? 잠자는 사람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내 마음에서 팍 나팔 소리가 나는데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나팔 소리예요. 우리는 행복하지만 또 무섭기도 한 나팔 소리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죠. 속죄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의 휘정이 이제 언제 찢어졌습니까? 그 가렸던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더 이상 이제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 신약시대가 됐잖아요. 그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억하는 게 이게 이제 속죄일에 담긴 뜻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뭐겠어요? 우리의 삶이 나그네인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그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날 것이고 이 땅에 정말 내 육체의 이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비하신 그 새로운 집, 하나님 나라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오늘날 사실 부동산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바벨탑 무너지잖아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계속 올라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니, 아무리 아파트가 좋다고 해도 50억 70억이 웬 말입니까? 말도 안 되게 지금 이렇게 천정부지 아파트가 값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니까 온 나라가 난리잖아요. 청년들 결혼 안 하고 뭐 아이도 낳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정말 응? 정말 속된 말로 미쳤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 이 선지자들이 제가 보니까 몇 명씩 있더라. 부동산 선지자들이 우리는 일본보다 더 심각하게 될 것이다. 일본 지금 뭐 20년 뭐 잃어버린 20년에 그러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길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이 커요. 1억이 있잖아요. 아무리 해외에다 못 팔아도 자기 백성들에게만 팔아도 1억이 먹고 살고 서로 소비하고 그냥 살만해요. 우리는 그 반도 안 되죠. 더군다나 일본은 지난 잘 나갈 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G2 국가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형편은 뭐 경제 체력이 또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부동산은 일본과 거의 똑같아지니까 다른 건 다 형편없이 안 되면서 부동산이 똑같아지니까 한번 무너지면 감히 20년 어떤 이 선지자급의 이 전문가 이 경제학자는 모두가 다 가난해지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집이 있어야죠. 집 사면 좋고요.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가 목매달지 말자. 그걸 우리 인생 목표로 두지 말자. 몇 세에 내가 몇 평의 집은 내가 해야 이런 거 여러분 부질없는 목표입니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죽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초막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줍니다. 지금도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매년마다 이 7대 절기 플러스 불임절, 수전절, 독립기념일까지 해서 다 명절을 지키니까 명절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명절 지키는 거 보니까요. 장난한 축제 막 BTS 저리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춤추고 노래 부르고 먹고 마시고 너무너무 재밌게 명절을 민족 명절을 지키는, 우리는 그렇게 안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하게 이 지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과 이런 절기들을 사실 얼마나 지켰어요? 수백 수천 년을 지금 지켜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에게는 민족의 상징이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2번이나 파괴됐었습니다. 나라를 잃고서 수백 년간 세계 곳곳에 나그네로 정말 유랑객으로 나라 잃은 서름을 가지고 흩어져 살았잖아요.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 36년 이 노예로 있었지만 우리 글도 잃어버리고 역사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사실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지난 세월 대부분이 흩어져서 나라 이런 채 살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째서 이렇게 건재하냐 이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절기를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에요. 어디 땅에 살아도, 저 아프리카에 살아도, 저 아시아에 살아도, 어디다 유럽에 살아도 그들은 이 안식일과 7대 절기를 목숨처럼 지켜요. 왜? 하나님께서 이건 나의 절기다, 너희들은 영원히 지켜라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절기의 힘인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게 아니죠.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준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섭리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민족이 어딜 가도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절기를 목숨을 걸고 지키다 보니까 그 정체성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수천 년간 변함이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다 흩어졌지만 정신으로는 아주 또렷하게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이 긴 세월을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은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또 대단한 나라 많지 않죠. 여러분, 수천 년의 풍찬 노숙의 세월 가운데서 만들어 온 자신들만의 독특한 절기의 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문화입니다. 이게 문화의 힘입니다. 한류 문화처럼 세상으로 퍼져갈 수는 없지만은 그들만이 가진 민족적인 독특한 문화예요. 이 절기는 문화의 꽃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계속 매년 해봐요.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이제 그쪽으로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과 모든 판단이 다 바뀌는 거예요. 아이 때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지키니까요. 이 절기 문화, 이 꽃꽃 문화가 유례가 없는 그런 민족을 이루게 한 근원적 힘이라 알 수가 있고요. 비록 오늘날 그들 대다수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신을 많이 잃어버릴 수 없고요. 구약의 율법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지키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생명이 없는 절기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는 이 절기가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과 7대 절기는요,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에요. 누구 명절이에요? 하나님의 명절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해서 하는 거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창조해낸 절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을 위해 주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절기를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절기를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죠. 오늘날 그 절기들의 의미와 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온전히 살아있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이 많은 이단들 우리 있잖아요. 이단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경 쓰지 않는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요한계시록 가르치면서 뭐 666이 뭐고, 또 뭐 이 대접이 뭐고, 또 뭐 천년왕국이 뭐고 하면서 막 정말 재밌게 신나게 신비하게 또 자기들의 이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막 가르치니까 교회들은 못 듣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다음 또 뭐 7대 절기, 제사, 교회는 잘 안 가르치잖아요. 이단들은 그 굉장히 잘 가르쳐요. 제가 한번 동영상 들어봤거든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죄송 이런 말해서. 근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야, 정말
절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일반 교회에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단순히 6월절 뭐 어린 양이 피고 예수님 우리 죽으셨다 이 정도 수순을 이 정도로 가르치고 뭐 맥주절 뭐 추수 감사하니까 우리 감사원금 드리자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그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파헤치면서 아주 그것을 재밌게 즐겁게 신나게, 그리고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절기 우리가 지키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그리고는 반드시 기존교회 비판합니다. 기존교회를 봐라, 이 성경에도 없는 이 절기를 타락해가지고 그런 절기 시킨다.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지켜? 우리 교회는 왜 지켜? 성경 없어요. 지키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단들은 말하기를 썬데이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이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저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타락했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초막절을 지키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안 좋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경 좀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훌륭한 어떤 매력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기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됐어요. 사실은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안 지켜도 돼요. 이건 절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지키는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전통적인 문화로 우리의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이 교회의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켜나가는 거지. 이 뭐 부활절 안 지키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성탄절 안 지키면 뭐 갑자기 믿음이 확 떨어집니까? 추수감사 안 지키면 뭐 이제 감사가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탄절을 왜 12월만 생각해요? 늘 우리 평생에 날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 감사해야죠. 날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기억하고 저 하늘을 위해 소망해야죠. 날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절기 때만 성탄절 생각하고 절기 때만 그렇게 부활 생각하고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만 감사하고, 그리고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율법적으로 절기 지키는 것은 안 됩니다. 옳지 않고요. 지키더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지키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예수님이 뭐 지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 한 번도 지키라고 한 적 없어요. 신약에 와서. 그리고 바울이 확실히 말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그림자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두 가지 꼭 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놀라운 게 절기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퍼포먼스는 꼭 해라. 뭐겠어요? 첫 번째로는 세례를 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이건 지상 대명령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세례를 잘 못 주고 있죠. 이건 우리가 진짜 심각한 거예요. 교회가 세례를 못 주고 있는 것은 산모가 아이를 못 낳는 거와 똑같아요.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정말 그러면 주님이 지상 명령으로 주신 그 유일한 한 가지 말씀을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 아니잖아요. 보면 뭐 막 매일 세례를 줬다 이런 기록도 있고. 어쨌든 제가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세례를 저는 주더라도 침례를 주고 싶어요. 사실 할 수만 있으면. 왜냐하면 성경에서 처음 말한 건 침례거든요. 물속에 확 들어갔다가 막 눌러요. 누르면 이제 막 익사 직전에 딱 끌어올려서 부활 다시 살아나왔다. 이게 침례 체험이 제가 볼 때는 평생 갈 것 같아요. 저 옛날에 물에 빠져서 죽었다 살아난 적 있거든요. 잊지를 못해요. 그 은혜를, 나를 구해준 분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저기 동해로 가도 되고요, 어디 계곡으로 가도 되고, 어디 한강으로 가도 되고, 뭐 세례 받을 사람이 있으면요 그날 우리 다 주일날 가는 거예요. 세례 주고 거기서 그냥 축제를 벌이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보내는 거죠. 그리고 옆에 뭐 자연 속에서 교제하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런 거 좀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러게. 두 번째로는요, 주님이 하라고 한 게 성찬식이에요. 내 피다, 내 살이다, 마셔라, 이거 날 기념하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주 했잖아요. 오늘 한국 우리 교회들이 이거 안 하잖아요. 성찬식 뭐 어떤 교회가 매주 합니까? 소수 교회 하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매주 저도 사실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한 달에 한 번 그래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5대 제사와 7대 명절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하면요, 그 성찬식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그러면 세례식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우리가 또 다 경험을 하잖아요. 이 교회가 은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안 하니까 교회가 너무 메마르고 맨날 돈만 밝히는 이상한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제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생활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면은 늘 종종 새벽에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예수님 밤에도 기도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니까 뭐 딱히 묵상할 말씀이 없을지도 모르겠어. 본인이 말씀이니까. 그 우리는 말씀 묵상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니엘도 하루에 3번 했는데 우리도 그걸 해서 이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이 하루에 3번 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묵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충만할까.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기를 지켜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